오늘이 종려주일이라 했습니다. 영어로 Palm Sunday라고 하는데요. 이 palm이라는 단어가 무화과 종류의 또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어디에 깔았대요?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그랬다고 그랬죠.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리고 종려나무는 상징하는 것이 승리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 승리를 선포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즉 이스라엘의 한 중심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심장부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메시아가 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마치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그리고 해방하고 자유를 선포한 그런 마음 비슷했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참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이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로 다스릴 만왕의 왕이 이제 이 순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로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 감격 속에 사람들이 승리를 낮축하며 종려나무를 들고 그렇게 외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승리,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생각하고 있는 승리는 종류가 다른 것이었죠. 그들이 당장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 불의하고 죄악된 이 땅의 것들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릴 줄 알았을 거예요.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불법에 찌든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대한 것은 바로 그런 승리였죠. 마침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승리였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만 했다 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그 새로운 일들이 당장에 발생할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다짐한 승리는 다른 종류의 승리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그 승리의 종류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실 수 있는 일에 승리하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에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를 기대하며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며 묘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승리는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 창에 찔리는 고난을 감당하는 승리였어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당하셨으니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이제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슬픔 없이 좋은 날만 누리다가 천국 가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며 사는 중에 만일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회개하지 않은 무슨 숨은 죄가 나한테 있나? 하고 불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대신 다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없다. 만일 고난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기 위해 모든 고난과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은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더 지불해야 할 죽음이나 고난은 더 이상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죽을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서 지고 가야 한다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일까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죄사함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고난, 다른 종류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후에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과 미션과 관련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예요.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 채워야 되는 남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남은 우리가 마저 지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자 고난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 전도한 일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평생을 고난의 짐을 지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게 동행했던 바울의 삶에 고난을 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고난이 항상 함께했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위 패션 윅이라고 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 육체에 우리 삶에 채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 자체를 견뎌내는 일보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더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일찍부터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본질적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중에도 고난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에 오랜 시간 쫓기고 있었고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신의 장인 사울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처음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대적들을 향한 증오와 탄식시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이 자신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 고난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인기가 치솟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왕이 되어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도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 많은 돈도 대단한 권력도 인기도 별것 아닌 부차적인 것들로 여기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본래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간단한 법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간단해질까요? 하나님 믿고 부차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부차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삼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심플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내려놓아지죠. 안 돌이켜지고 불안하고 아쉽고 아깝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 언저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한 참된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만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고난이 유익합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골에 있는 집에 불이 나면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꺼내는데, 시골에 있는 집 재산 중에 가장 값이 나가는 이제 소를 외양간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이 소가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지요. 거기 계속 있다가는 타 죽을 텐데도 소 주인들이 아무리 끌어내도 고집을 부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가 먹을 여물이 담겨 있는 여물통을 소가 보는 앞에서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포기하고 주인의 손에 이끌려 살 길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차적인 것에 계속해서 목을 메고 있는 건 타들어가 있는 불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여물통에 아직도 마음이 빼앗겨서 생명의 길로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주님 손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때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여물통을 엎으실 땐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차적인 것들에서 눈을 돌려 중심으로 마음을 두고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인지, 주님께서 온전히 그분께로 이끄시려는 은혜의 손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내려놓으라는 사인이에요. 내 의로움도 내 자존심도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컨트롤 해보겠다는 그 교만도, 배우자도 자녀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세상에 네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시라고. 자녀들이 다 내 맘대로 안 되죠. 아프고 낫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으로 느끼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을 통해 고난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인도하는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 바른 목적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고 골라내야 할 것인지 배우는 통로가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뭘로 증명되냐면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는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만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믿지 못한 만큼 안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죠. 주님께 뒤를 못 맡길 것 같으니까 못 죽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맘 놓고 죽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죽었을 때 백업이 확실하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죽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어야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길도 열립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세워두신 곳에서 죽어야 새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증거 또한 고난과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셨다고 했는데, 주님, 이 억울한 고난을 못 견디겠어요. 못 죽겠어요. 그럼 정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것이 맞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왕 앞에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못 내려놓겠다고 버티는 신하가 어디 있겠어요? 왕 앞에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성질 버리고 짜증내는 신하가 어디 있겠어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성질이, 내 계획이, 내 자존심이, 내 의도가 못 내려놓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겨놓았으니 저희는 그 뒤에서 주님을 잘 믿으며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맡아놓으신 전리품만 잘 챙겨서 살면 되는군요. 그게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죄 사함을 주신 것은 분명한 승리예요. 그러나 그 다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승리의 길에 우리도 같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인도하고 품기 위해 죽을 노력을 하며 억울하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채우고 주님의 뜻을 지켜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위해 힘써서 끝까지 달리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그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왕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영접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그런 왕이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그런 왕이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바울의 왕이기도 했고 베드로의 왕이기도 했고 초대교회 순교한 그 많은 성도들의 왕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고 불려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승리하신 왕을 따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일과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의 것들은 이미 백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고난, 교회를 살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 너에게 맡겨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네가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먼저 죽고 당해야 될 그 고난, 그 고난을 함께 견디고 우리 육체의 삶에 채워가는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가 이 기간에 따라야 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주간에 죽을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주간에 고난받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만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니고 금식만 한번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그 고난의 길, 그 승리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 강명식의 승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옮겨와 봤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전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이 승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관계 맺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이사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고난의 노래처럼 들리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그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그 고난을 내 속에 채우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반응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일, 거기서 생명이 새롭게 되고 가정이 새롭게 되고 모든 관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던 그 작은 일상의 일들을 주님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고 있던 일을 주님 때문에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페이해야 할 우리의 고난,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가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좌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고난받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세요. 고난받기 싫어서 그러죠.
한 번 더 고난받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란 찬양을 헌신 찬양으로 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처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사만 아름답고 선율만 아름다운 노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감동만 준다고 사람을 살리지 않지요.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고자 죽는 일이 필요하고 누군가 고난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 삶이 그 고난을 자처하고 주님 가신 그 승리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 삶이 그런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락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